나의 과거의 상처,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현실에 있는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이걸 통해서 우리 미래의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그리고 종교는 뭐라 그러냐면 그러한 너의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우는 게 절대로 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컵 속에 공기를 없애려고 컵 안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의 빈 마음을 틈을 노려서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컵 속의 공기를 없애는 길은 그 컵 안을 물로 꽉 채우는 것이든, 나의 상처의 마음, 또 현실에 대한 걱정의 마음, 불안한 마음을 없애는 길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기준이 된 삶입니까? 3류 인생, 또 2류 인생, 1류 인생이 있는데, 3류 인생은 뭐냐면 돈과 또 업이 기준된 삶이에요. 그리고 2류 인생은 가족이 기준된 삶입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중요한 1류 인생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삶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도 또 업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의 가족이 소중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중요한 돈의 또 업의 응답도 받는 것이며 소중한 가족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중단됐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전을 완공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이후에 성전 봉헌식, 그리고 그 이듬해 유월절 행사, 그들 역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으며 또 그들은 최고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신앙에 대한 이 말씀을 붙잡는 오늘 예배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첫째로 말씀대로 성전 봉헌식을 행한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15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 재건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되었고,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의 믿음의 실천을 방해자들도 방해할 수 없었고, 또 바사왕 다리오는 오히려 성전 재건을 완성하도록 명을 내렸고 든든한 지원을 해서 결국 성전 건축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어려운 여건이며 방해자들도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완성되게 하신 겁니다. 성전이 완성됐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것이다. 이걸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봉헌식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했습니다. 성전 봉헌식은 모세의 책, 곧 모세오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렸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섬기도록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단됐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돼서 완성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봉헌식을 진행하며 주의 종들이 성전에서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못하여 신앙이 변질됐던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지금의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말씀대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1년 후에 정월 14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한 날입니다. 유월절을 지킨 자들은 누구였냐면 에스라 6장 21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또 이방인들이라고 했어요. 이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은 그 예전에 남유다에 있었던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이고 그 이방인들은 누구냐면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곧 언약의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마리아인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돌아온 사마리아인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즐겁고 감사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즐겁게 하셨기 때문이며 당시의 최고 권력자였던 다리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성전 건축하는 그들을 크게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심과 외부적인 조건에도 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들은 유월절을 감사하고 즐겁게 드리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전 건축이 완성됐고 또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배에 승리하고 유월절 행사를 행했던 이런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모든 일들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에 무엇이 기준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삶의 기준이에요.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면 탐욕이 삶의 기준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신앙 되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향하도록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미션으로 붙잡고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의 우리의 체질은 이 복음보다는 말씀보다는 다른 것, 틀린 것에 생각이 가곤 합니다. 지난날에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로 인한 걱정들, 그리고 지난날에 겪었던 나쁜 경험으로 인한 상처들, 이런 나쁜 생각, 나쁜 감정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로잡는 하루의 시작이 된다면 여러분의 하루 전체는 어떻게 될까요? 예민해지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 기분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 되는 겁니다. 그럼 안 되겠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나쁜 생각, 나쁜 감정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시기도예요. 아침마다 정시기도 승리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듯이 나쁜 생각이 불현듯 내게 찾아오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어도 나쁜 생각을 멈추는 것은 막을 수 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말씀으로 바꾸고 말씀을 채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주일 예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매일 있는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는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해서 저 자신도 영적으로 제가 잠자지 않고 깨어있게 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원래 이 밤체질이거든요. 밤에는 좀 잠이 안 오고 아침은 피곤한데 새벽 기도를 지금 몇 년째 매일 하지만 지금도 일어날 때마다 자기와의 싸움하면서 일어나는데 그래도 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와의 싸움을 이기고 예배의 자리로 오거든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오기가 힘든데요. 이 미디어 시대잖아요, 여러분. 그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보시든지 늦게 일어나시면 하루의 시작을 교회방에 들어가서 새벽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 바쁜데 목사님 말씀 길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메시지는 세계에서 제일 짧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여러분을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중심 되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는 게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나에게 실수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어지는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병든 자들을 볼 때 비판이 아니라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엘리트들이 부러운 거 아니라 그들에게 말 못할 영적 문제가 있음을 알고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을 말씀으로 바꾸면 여러분은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걱정부터 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되고 문제나 사건이 올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갈등과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현장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뭐로 바꿔라? 말씀으로 바꿔라. 이게 정식기도예요. 자, 두 번째, 하루를 마칠 때 여러분 잠자기 전에 말씀으로 담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담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집중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분열되고 세상 것이나 과거 상처 이런 것에 집착하게 되고 이게 나아가서 육신이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집중을 할 때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요. 집중할 때 우리의 육신도 힘을 얻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착하지 말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기준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일과 문제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을 사로잡는 기분과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이 날 때까지 말씀 집중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살리는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리게 되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깊숙이 있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다른 것이 의지의 대상이라고 자꾸 생각 드니까 이 치유가 안 되고 힘들고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밤은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구나.
여러분이 답이 나서 치유의 축복을 응답받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린 것에 집착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답을 내리게 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루의 마무리를 말씀으로 답 내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되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자기 전에 열받았던 거 걱정하다가 잠들면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 영적 상태에도 안 좋아지지만 이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는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는 무슨 기도하고요? 정시기도.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말씀으로 담당할 때까지 무슨 기도냐면 집중기도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 기도는 은혜와 축복의 열쇠고 저녁 기도는 안전과 보호의 자물쇠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정시기도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중요한 일에, 문제, 사건이나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집중의 시간은 여러분의 삶에 흑암과 재앙으로부터 안전과 보호를 주는 자물쇠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보내는 여러분의 낮의 모든 것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침에는 기도로 힘을 얻고 밤에는 기도로 답을 얻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강단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영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왜 1순위가 아니고 영순위입니까? 타협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영순위가 되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응답이 오게 됩니다. 예배가 영순위가 되면 매일매일 승리하게 되는데 아까 말한 두 가지 미션인 하루의 시작과 또 하루의 마무리를 지속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고 하루의 마무리를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이게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신앙은 예배가 영순위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할 때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근원적인 힘, 지속적인 힘을 얻게 되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영원한 답, 시대적인 답, 개인적인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자녀의 제1의 미션이요 제1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의 영순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저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성도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예배에 승리하는 자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성도라고 말할 것 같아요. 예배가 영순이 돼서 예배 승리하면 99%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는 매일매일 기도로 힘을 얻으면 이제 나머지 1% 채워서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최소 99%, 100%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영순위가 되고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말씀이 기준된 신앙생활을 하면 그때 시편 127편 1절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여러분이 집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밤낮 깨어서 여러분의 산업에 집중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이 기준된 신앙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세워도 그 수고가 헛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신앙이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주 우리 여전도 영신 예배 때 얘기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가정의 영적 최전방으로 부르셨어요. 영적 최전방이 뭐냐? 가족을 살릴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 소중한데 우리 여전도의 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 가정을 살릴 주역이구나. 이분을 통해 앞으로 가족이 살아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족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기준된 신앙을 통해 우리 교회 가족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또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전도도 하나님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가족에게 좀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배 승리하자, 그딴 말 하지 마세요 해도 하나도 헛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오랜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이 모니카라는 여자분은 다니고 있던 밀라노 교회 암브로스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도 왜 자녀는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더 타락하기 때문에 이제 낙심해가지고 이제는 기도도 안 됩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녀에게 좀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있는 성도님인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기도를 지속하세요.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말이 그녀의 마음에 담겼어요. 응답이 아직 안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게 아니구나. 다 듣고 계셨고 응답 주실 거구나. 믿음이 왔어요. 힘을 얻어서 돌아가서 기도 생활 지속했는데 때가 되매 그의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교회사의 귀한 목회자가 된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여러분 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시간표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응답 안 온다고 낙심하거나 불신앙하지 말고 기도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어. 무너지지만 말고 지속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이 기준되면 여러분의 산업, 하나님이 지키시는 산업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만약 지키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깨어 있어도 밤낮으로 일해도 그게 헛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기준된 신앙이 되면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말씀이 기준된 겐그리아 교회의 베베 지사님은 전도자와 교회의 보호자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산업인이 되었고요. 말씀이 기준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전도자와 교회의 동역자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산업인이 되었고 또 말씀이 기준된 고린도 교회의 가이오 장로님도
전도자와 교회의 식주인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산업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여러분들의 산업도 로마서 16장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지키시는 산업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매주 주일마다 이 헌금기도 드릴 때 늘 변함없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성도들의 산업과 가정과 경제에 빛의 경제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잖아요. 저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밀이 뭐냐?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산업과 가정과 경제에 빛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의 사사기 시대 어땠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늘 전쟁의 재앙이 반복되는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전쟁의 재앙이 반복됐냐? 성경 사사기 마지막 구절인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못하고 사람들 자기 생각이 기준된 삶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니까 성경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쳤다고 증거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전의 사사기 시대는 재앙이 반복되는 시대였고 사무엘 선지자 시대는 재앙이 끝난 시대가 되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말씀이 기준되지 못한 시대와 말씀이 기준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신앙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예배 영순위와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하는 미션에 도전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는 산업의 축복 모두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실천하여 말씀 성취에 응답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하고 마칩시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언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을 믿고 붙잡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는 산업의 축복 모두 누리게 하시며 오늘 이렇게 예배 영순위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돌아가서도 매일매일 기도 생활이 승리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